오늘 말씀은 모세가 120세에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이 지척에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모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껏 살아온 날도 참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더 중요합니다. 또 살아갈 날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한 평가가 주어질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의 생애가 맞춰졌을 때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이 그리고 모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들려온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어쩌면 커다란 분노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명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과 같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유언처럼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이제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에서 이에라고 말씀하면서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참,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진 평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기서 이 대면이라는 원래 이 원문의 뜻은 서로 입을 맞추듯이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보시듯 잘 아시던 사람 모세,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내용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입을 맞추듯이 얼굴을 가까이 대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 얼마나 친밀했으면 모세와 입을 맞추듯이 얼굴을 가까이 대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 어느 신분의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쓴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 아빠는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놀면서 그들끼리 하는 이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한 녀석이 신문에 난 연예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이 가수를 잘 안다. 우리 아빠는 여의도 방송국에 다니시거든 하면서 아빠를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녀석이 어깨를 으쓱대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을 잘 알아. 대빵이야 하면서 자기 아빠를 막 자랑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자기 아빠를 자랑하듯이 막 의시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그리고 교회 집사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자랑을 할지 참 궁금했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처지인데 혹시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기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대담하네. 한번 볼래? 그리고 성경 찬송가를 갖다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눈물이 울컥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대견스럽고 또 아들에게 감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모세는 나와 참 친한 사람이었다. 내가 유명인과 친한 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나와 얼굴을 대면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모세는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욕심내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평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는 편하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세를 하나님의 가장 친구로 소개하지만은 모세는 까불면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함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사실이 아주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진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보이시고 가나안 땅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 40년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온 길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느보산에 서면은 요단 평지가 그림처럼 펼쳐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모세 대신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제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동안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주인 행세하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개척 당시부터 다녔던 분들은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던 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름대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내가 이룬 성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서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이 모세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서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구구절절한 말씀들이 유언처럼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였던 것이지요. 신명기 3장에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실로 이 서운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후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대신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죽어서 시신도 남기지 않았어요. 깊은 산골로 들어가 죽음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말았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사람들의 박수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나하고 참 친하다. 내가 그를 잘 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는 어떻길래, 어떻게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궁중에서 장성한 모세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이제 왕권을 걸머쥘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애굽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아픔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이것은 역시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성경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용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사실 이것은 당시의 이 권력 구조나 정치 세계를 안다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슴이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400년 노예살이의 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것이에요. 세상을 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누구를 대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선 어느 시대이건 어느 누구이건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이 있을 때에 그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 있었던 마음과 가슴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심령들, 상처진 가정들, 소외되고 잊혀진 영혼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났고 가정이 회복되었으며 인생의 치유와 일어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모세는 평생 그의 일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 가슴으로 백성을 대했고 권력자들을 대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적을 만들었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나온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은 때로는 출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뒤집힐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숨이 멈추는, 숨이 막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그런 호련히 그 나라로 떠나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겼습니다. 살아온 날들은 기적으로 가득 찼고, 살아온 기적을 돌아보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은혜의 기적에 사로잡혀서 민족을 살려냈고, 그 모진 광야 40년을 헤쳐나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렇게 40년을 한결같이 살아왔으면, 그 정도 수고했으면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하고요, 위대한 공을 세운 지도자로 추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모세의 이 수고와 충성을 아신다면 하필이면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이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금껏 살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기적입니다. 그런 하늘 궁정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으나 영원한 하늘나라,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막을 달리면서 늘 이렇게 찬양했을런지 모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삶을 힘차게 살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삶,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기적을 만들었고 죽어서도 계속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구석구석 살아온 기적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영성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구석구석에 살아온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그분의 오라심을 알 때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이렇게 선명하게 평가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욕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은 하늘의 시온성은 허락받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어딘가에서 우리의 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마치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나의 종아, 고마웠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정말 고마웠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정말 고마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동안 많은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남 모르는 괴로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하시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 눈물,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상처, 고민, 서러움, 때로는 방황,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과 헌신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